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혀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완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 주님이 더욱 지켜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그 복음의 전도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함으로써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두루 행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 염소가 풀을 먹고 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계속 되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좀 충분히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소가 풀을 먹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영양가도 없는 그 마른 지푸라기를 먹고 또 힘이 세고 밭을 갈고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제공하고 아주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책임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책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책임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진 그게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잊지 않고 계속 지켜나가는 걸 말합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책상 위에만 놔두고 책꽂이만 꼽아놓고 가방에만 넣어놓고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생활 속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극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알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 게 아니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듣고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그 복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책임질하고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며 내 법을 너희 생각에다가 기록하리라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온전히 기록돼서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계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목자 떠난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뤄진 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에게 돌아왔나이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감독이라 그랬어요. 감독.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목자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시는 감독자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감독자는 어떤 공사를 할 때 저 망대 위에서 누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놀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침 삼킬 동안도 버려주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동시에 모든 행동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구원 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지막까지 구원 안 받으면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욥기 21장에 있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관계할 수도 없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들은 자기 가족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잘 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잘못하면 또 책망하고 징계도 내리고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한다든지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는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의 4분의 3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그러는데 모르는 말씀. 나무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밑부분 있잖아요. 뿌리. 그게 없이 나무가 있겠어요? 구약은 보이지 않는 뿌리 역할을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창조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축복을 뺏어서 온 세계 이방인에게 넘겨주신 동시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동안에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비참하게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하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닙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첫 번은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이방인이라,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 세계에 주셨고,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받은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복을 주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렸다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엄히 다스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의 유명한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보자, 그래 모인 거예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역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은 역사는 너무 깁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계와 형벌을 받는 것하고 구별하면 어느 것이 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은 거 얼마나 됩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 1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징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내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막둥이 모양이에요. 그래요. 막둥이는 버릇없이 해도 조금 봐주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막둥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막둥이가 아니라 이 사생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주시는 것인지,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받는 것인지, 그런 거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참 멀리 계셔서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날 보시겠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 싫어서요, 다시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장본인이 요나라는 걸 딱 핀센트로 딱 잡아내서 딱 잡아가지고요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납작 삼키고 3일 후에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버렸어요. 가라 그래요. 순순히 가지 왜 그 고생을 하느냐고. 배 밑창에 숨었다고 하나님이 못 보실 것 같아요.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촉하시고 내가 저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지켜보십니다. 요즘에는요, 모든 사람 행동을 감시하려면요, 그 사람 살피려면 문제 없습니다. CCTV에 구석구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학교도 선생이 올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놀고 있는지, 자기 공장의 직원들이 일하는지 딴짓하는지 딱 보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가진 휴대폰 딱 누르니까 뭐 자기 직원들 제1, 제2, 제3, 제4 다 나와. 탁탁탁 누르니까 뭐 하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뭐 딴짓하는지 딱 들여다보고 모른 척해도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각각 조치를 하겠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보너스도 더 많이 주고, 잘못하면은 결국 그냥 쫓아내든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주일날 모일 때 여기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과 징계를 내리시는 동시에 주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이 계산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순종한 것이 선이고 불순종한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왜 하느냐? 상급이에요. 그건 뭐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분, 복음을 해서 그토록 고난을 받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는 평생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우리하고 상급이 같겠습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공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뭐 그런 건 없어도 천국에 뭐 뒷자리라도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그건 지금 생각이고 게으른 생각이고 나태한 생각이고. 예. 학교 다닐 때 막 낙제는 면하고 그냥 예. 태양만 안 나가면 되는 식으로 공부해서 되겠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1등은 못했어도 2등은 했습니다. 예. 2등은 어쩌겠어요. 예.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꼴찌, 예. 겨우 남들은 상 받을 때만 상 하나도 받는 거 없이 있는 사람들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천국 가면은요, 주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데, 자기는 뭐예요? 뒤에 처져가지고. 예.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는 살지 않을 거다 하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예? 그 기회를 헛되이 저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말씀드리면서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 죽은 자와 산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고, 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결과는 생명입니다. 죄 삭은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았던 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거듭난 사람은 산자, 산자와 죽은 자. 예. 전쟁이 한바탕 지나갔다든지 무슨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죽은 자와 산자가 딱 구분되잖아요. 그 전쟁통에 아니면 지진이나 뭐 홍수나 큰 재난이 지나간 이후에 거기에 희생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분됩니다. 죽은 자들은 장사 지내고 땅에 묻혀야 되고, 산자는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할 일이 많아요, 산자는. 여러분, 죽은 자와 산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산자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든지 권세와 무슨 명예와 뭐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뭘 봅니까? 껍데기 보고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인데, 죽은 자. 요즘에 영화가 이상한 영화가 말이에요. 죽은 뭐 송장들이 일어나서 이래 그래 댕긴다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보면 무슨 생각나요? 이 세상 사람들 그 모양이에요. 그게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 뭐 움직이는 것처럼요 움직이지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우리는 산자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산자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이제는 죽었던 행실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때에 죽었을 때 우리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행하던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입니다. 우리가 다 그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타락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지옥 미창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그 놀라운 영광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에베소 2장 10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이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가장 비참한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언제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았을 것이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전에 죽었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도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치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라.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포함해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된 것이 내 사람이 다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 압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신령한 몸이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주신 생명은 주님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예. 우리도 다시 사망이 주장치 못하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이제 살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동시에 우리를 새로 창조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작품이에요. 전에 보면은 그 고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냄비 다 못 쓰게 된 거, 솥 구멍 난 거, 헌 병 전부 수집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쓰지 못할 것들 고물들을 모아가지고 용광로 속에 다 집어넣어서 싹 녹였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완전히 옛 것과 상관없이 멋있는 물건으로 만듭니다. 새 그릇도 만들고 어떤 기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고물로 다 녹여가지고 멋있는 자동차도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옥 미창에 들어갈 정말 고물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옛 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은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는 산자의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각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택감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두 종류였는데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화평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둘이 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새 사람을 만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물건이든지 만들 때는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습니다. 차를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성용차가 됐든지 아니면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됐든지, 아니면 전쟁 때 사용하는 탱크든지, 차도 용도가 다르고 목적이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는 말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요즘에는 많은 정보를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주고받고 확인하고,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목적대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꼼짝도 안 한다. 그거 어디다 쓸 겁니까? 시계는 시계인데 움직이지 않는다. 시계도 하나도 안 맞는다. 그것도 내버려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휴대폰 먹통이다. 그것도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 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구원받아가지고 막 빌빌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가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물건은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용지물. 어디다, 그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쓸모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사람도 뭘 만들 때 그 물건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그게 어떤 용도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하고는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선 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뭐
착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착한 일도 좋지만 그런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그것과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10절 보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그래서 이 일은 선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은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전에 언제? 여기 전이라는 건 창세 전에 아십니까? 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창조하신 그게 목적을 두고 시작했어요. 창조 목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우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감상하시려고 만들었습니까? 놀러 다니려고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혼돈하고 공하고 캄캄하고 두꺼운 구름층으로 둘려있는 하나님이 이 지구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어서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식물을 종류대로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이 우주는 지구 하나 붙들어 매려고 지구를 만들어놨어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태양계가 있어야 되죠. 태양계는 은하계가 있어야 돼요. 은하계 뒤에는 대은하계가 있습니다. 서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 매달기 위해서 있다는 것 과장된 얘기했습니까?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요 끝도 없는 사막 그거 뭐 할 겁니까? 이 지구는 이 대우주의 유일한 오아시스입니다. 왜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두시려고. 예레미야 2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었도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사람밖에 없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곳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이 대우주 안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걸 계획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살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어 딱 앉히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영적인 존재가 천사래요. 천사는 사람보다 훨씬 전에 만든 겁니다. 그 천사의 숫자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엄청 많습니다. 만만이면은 억입니다. 억. 뭐 몇 만만인지 모릅니다.
천사 수가 얼마나 헤일 수 없습니다. 예.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천사장 미카엘 그리고 가브리엘, 루시퍼라는 천사,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자기에게 소속된 3분의 1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건이 이사야 14장 12절, 에스겔 28장,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에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네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이제 음부 제일 밑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지옥입니다. 이사야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탐냈던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고,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바람으로, 부리 먹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천사는.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모든 것에 천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로 인하여 주신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물론 주셨어요. 자, 그런데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자리예요.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일 좋은 자리 옆에 왕비가 앉습니다. 큰 행사를 할 때 대통령이 딱 앉으면 그 옆에 영부인이 앉습니다. 그 같은 영광이에요. 같은 영광. 대통령은 자격이 있어야 대통령이지만은 영부인은 자격 없어도 자기 남편 덕분에 자동으로 남편이 대통령 되면 영부인 되고 장관이 되면 장관 부인이고 남편이 거지가 되면 거지 마누가 되고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말이 뭘 말합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인데 신부가 왜 이리 많노?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 같은 위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자마자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딱 앉히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 자유의지를 주시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도 드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과도 주셨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외에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를 잠깐 풀어놨어요. 세상에 지옥 당장 보낸 것이 아니라 풀어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 만드실 때 좋았더라는 말씀 없습니다. 셋째 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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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마지막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왜 안 좋아하셨냐? 좋아할 수 없어요. 그게 궁창을 만드세요. 공중 원세 잡아 마귀가 딱 주둔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에게 아담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처럼 될 수도 있고, 영생할 수도 있고 마귀와 같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해요. 이거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건요, 엄청 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도록.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그 중에 생명과도 포함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이 선악을 알긴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간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물론.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 단 한 계명입니다. 10계명에 하라는 건 두 가지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예요. 에덴 동산은 딱 하나의 계명, 먹지 마라.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에 먹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과를 10개 사과해서 줬습니다. 엄마가 말하기를 요 1개는 아빠 거다. 너 9개는 먹어라. 요거는 아빠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아빠가 그 모든 걸 줬으니까 그 1개는 아빠 거라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않는 것이 그 모든 걸 사준 아빠의 감사하는, 순종하는 표예요. 근데 그까지 먹으면 안 되죠.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마귀는 먹으라. 마귀가 아담을 시험할 길을 터준 거예요. 아무리 시험하려고 그래도요, 뭐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시험지를 줬는데 백지를 주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뭐 답도 없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되 이건 먹지 마. 마귀는 얼씨구나. 지가 하나님 시험 지려고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사람에게 주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요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뭐예요? 그 선악과 먹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이고 마귀 말을 들으면 지옥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마귀를 섬기는 거고, 네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든지,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뜻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망하리라. 미리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얼마 못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망할 것도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그걸 두셨느냐고. 따먹자마자 입을 탁 세려버리든지 막 목구멍에 손가락 넣어서 막 토해하든지. 그러면 만들지를 말아야지요. 그러면 사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로봇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완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해야 그 사랑이에요. 사랑. 뭐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그랬대요. 여봉 당신은 나만 사랑하시지요? 그랬대요. 아담이 말하기를 네 말고 또 어디 있노? 뭐가 있노? 선택의 자유가 없을 때는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전에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저 어떤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은 편지를 보냈대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러니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결혼하세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리가 하나 없었든지 둘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을 다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다리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야, 저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성공해서 와서 그 약속한 약혼녀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 물론 그런 시험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말이에요. 결혼하기로 약속해 놓고 막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돈이 다 쫄딱 망해서 돈 한 푼도 없다. 그러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취소하면 돈하고 결혼했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했고 모든 걸 주셨잖아요. 창조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마귀도 섬길 수 있는,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그랬잖아요. 잘못 사용했어요. 아담이 물론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 갖다 주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직접 오는 수도 있지만은 직접 오면은 안 넘어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도미니식으로 탁 넘어뜨립니다.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간첩이에요.
여기 남한에 침투해 가지고요, 고위층을 그 사람을 포섭하려면은요, 그 사람은 직접 가면 안 되죠.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 가지고 몇 달이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고 탁 넘어뜨려요. 포섭합니다. 이스라엘 첩보원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첩보원들 있죠. 그들이 어떤 고위층을 넘어뜨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딱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탁 아주 결국 포섭을 해가지고요, 모든 비밀을 다 빼내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가장 강교한 짐승 마귀를 통해, 뱀을 통해서, 그리고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탁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랬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는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 가시 엉키가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너는 필경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는 너는 왜 그러냐? 뱀이 구워서 먹었죠. 왜 뱀 말을 듣냐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생명과도 만들고 선악과 만들고 먹지 말라겠는데 아담이 먹을 것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것도 아시고, 그 먹음으로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죽었는데 죽을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것을 계획했고, 그러나 영원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대가를 충분히 맛보게 한 다음에 아담 안에 죽은 자를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첫 아담은 산영이 때 땅까지, 예수님은 마지막인 동시에 둘째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와 그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 얻을 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미리 계획한 거예요. 계획. 그걸 창세전에 다 계획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그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복이잖아요. 그걸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예정했단 말, 택했단 말이 아니라 예정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시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고 말이에요. 예정. 네? 이 말씀을 제가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장로교에서 2년간 목회했어요. 장로교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 그 예정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 이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예정론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가 누군데, 누군데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누군지 나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구에게 말씀을 보냈냐면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과 뿐 아니라 유대인인 이방인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우리라는 말이 여러분들입니다. 유대인인 바울과 이방인인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앞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신실한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듭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 교회잖아요. 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예정했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다는 말은 예정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창세전에 예정하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도 창세전에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구나.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왔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면 간단한 건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 우리를 자기를 딱 그 안에 집어넣어요. 천만의 말씀. 이거 누구를 말하는데요? 바울 사도와 에베소 성도들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 창세전에 예정했던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철통같이 믿겨 있어도 자기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예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도록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 것도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그랬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세우실 걸 택했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을 일꾼으로 택했어요. 세리와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세리와를 예수님을 길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실 걸 예정했고, 모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도 따로 택하지 않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정된 일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만세주부터 나를 택했습니다. 그거 믿고 앉았다가 지옥 간 사람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구원하실 걸 예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었는데, 창세전에 이 선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정해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개인 서신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걸 창세전에 예정했단 말이고, 에베소 2장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다. 이게 교회다. 3장은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4장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가 있다. 5장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은 교회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 교회가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잘못 배우면은요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창세전에 예정한 안에 들어왔대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사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셨느니라. 비를 내리시고 양식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사람에게 만족을 주셨느니라. 만족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도 은혜 속에 살잖아요,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선한 이잖아요.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선한 일인데 그보다 가장 큰 선한 일은 뭐겠어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 마귀 자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혼이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게 가장 큰 선한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 집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완성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 집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게 가장 큰 선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먹을 걸 만들어 주시고 그건 뭐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걸 가르친 거고 예? 문둥병자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것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 구원받을 때 소경이 눈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베드로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보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도들도 했고 사도들이 하는 우리도 합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질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 건질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속에 역사하시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예? 죄 가운데 가는 자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 그게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어디 역사합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이 선한 일 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전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저 로마의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합니다. 구원받은 첫날부터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합니다. 우리는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교제하겠어요? 저도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몰라.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소망도 같고 사는 목적도 같습니다.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건 펠로십이라고 그러죠. 하나입니다. 하나. 교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제하는 무리를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구별된 무리예요. 빼낸 무리들.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우리는 그 안에서 교제합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국가가 다르든 피부 색깔이 다르든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제합니다. 교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너희 속에 누구 속에 구원받은 성도를 교제하는 속에 그 교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마자 처음 성령을 받은 120명 거기서 착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속에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착한 일이 시작했습니다. 착한 일 중에요,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저주, 영혼이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갈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게 하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순절에 시작된 선한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 선한 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재림하신 날까지 그 일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할 수도 없고 게을리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까지 부끄러워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요 신문지에 뗄떨 말아가지고 어디 가세요? 저기 가요. 아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 세상 책 다 합해봐요. 유명한 책 다 합해봐요. 성경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저는 열차에든지 비행기든지 성경을 제가 탁 펴놓고 자랑스럽게 읽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여튼요 흐뭇하더라고요. 참 멋있다. 그렇죠. 성경 읽는 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냐고.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된다 싶어가지고요, 전도지 한 장 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부끄러워. 전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요?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냐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로 창조해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전에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창세전에 예정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한 것도 창세전에 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선한 일을,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로 예정하신, 그건 창세전에 예정한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울을 구원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속임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보다 더 선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딱 이루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너희 속에 착하게 시작하시니까. 오순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성령을 하나 된 무리 가운데 그 선한 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선한 일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 일을 우리는 끝까지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무리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프로젝트 끄지 말라고 미리 광고 드립니다. 말씀 후에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2분 50초니까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지방에서 프로젝트 끄지 마시고 홍보 수양, 학예 수양의 홍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 우리가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